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 오성도 있고 이성이 있어서 추론을 인간은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사고나 사건이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또 동일한 사건이나 사고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미리 땡겨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인간은 추론으로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추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가 육신의 심각한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와가지고 피를 내뿜는 동맥혈관을 압축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확 높아지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염려 속에 있게 되면 계속해서 혈압이 높아진 상태로 결국은 가다가 심혈관 질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염려가 육체적인 병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있던 당시의 상황은 로마 국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국법으로 예수를 믿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국법으로 다스렸어요. 유대 종교법도 예수 믿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종교법을 범하는 거고 로마 사회의 국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가 되면 재산도 몰수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채찍도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 국법을 좀 바꿔놓고 유대 종교법을 좀 치워놓고 그리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해야지. 아니 시퍼런 로마 국법은 살아있고 유대 종교법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탄의 사자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국법으로 예수 믿는 것 그만 로마 황제들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이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는 이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배후에서 이런 자들을 붙들고 비방을 해대고 조종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지냐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염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어요. 육적으로도 완벽했고 심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어,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완벽히 보호할 수 있어,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되어서 앉아가지고 뭐 완벽히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인간은 자기를 지킬 수 없었고 죽음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육적으로 심적으로 온갖 염려에 휩싸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염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을까요? 염려는 실체가 아니라 염려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심적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인간에게 염려거리를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는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제가 무교의 섬에서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 집에 캄캄한 밤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 골목길 딱 기억장의 골목길 딱 돌았으면 새카만 옷을 입은 마귀가 나타난대요. 교회 가지 마. 가면 죽인다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죽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연아,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가다가 또 나타나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 죽이려면 죽여라.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 손에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 했대요. 또 나타났대. 그랬더니 사라져버리더래.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사단이 죽여 하는 건 허상이에요. 죽일 수 없어요. 겁만 주는 거예요. 허상을 가지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그 허상의 공포를 실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욥에게 사단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온갖 염려거리, 허상을 가지고 막 염려를 하게 하는데 그건 전부 다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겁만 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내게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뻥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은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사단 귀신들, 그것들 영혼에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타락해서 마귀와 귀신이 됐으니 그렇지. 그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앞에 무슨 고개나 쳐들 수 있어요? 겁만 주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세력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 인간은 육이 있잖아요. 육이 없다 보니까 열 감시 카메라도 안 잡혀요. 인간은 사단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영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없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걸 만드신 창조자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감지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굉장히 시장하셨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돌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으로 만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왜 자기 피조물인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까요? 첫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거를 대속해야 해서 이기셔야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받는데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요. 너 하나님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네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 병신아. 능력 있으면서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예수님 유대인들 보고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항상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고 멸시했고 항상 예수님한테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 인간들은 예수님 말꼬리 잡았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인간들만 나타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요. 아주 예수님에게 염려 두통거리가 됐어요. 그 인간들이. 그게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의적으로 염려를 끼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반대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엄청나게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많은 고난 받는데요. 그리고 죽으신대요. 아이고 왜 큰일 났어. 예수님이 죽는데 고난 받는데 염려가 되죠. 이건 선의 염려죠. 스승에 대한 선의 염려죠. 좋은 염려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선이 염려예요.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염려 자체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스승에 대한 걱정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염려 자체는 염려해야 될 일이 아닌데 쓸데없이 막 염려하는 그 염려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염려의 실체는 누구라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악의적으로 염려를 시키던 선의적으로 막 와서 염려를 하던 염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거는 사단의 것이라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거는요, 염려에서 돌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돌봄은 완벽한 돌봄인데, 완벽한 돌봄이라는 거는 육적으로만 완벽하게 돌보는 게 아니라 심적의 염려까지 돌봐주시는 돌봄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는 완벽한 돌봄이에요. 아멘. 인간은 이런 돌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완벽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염려조차 없애고 염려 자체를 하지 않도록 염려에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완벽한 돌봄의 보호자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돌봄에서 이탈이 돼서 어떤 인생이든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염려에 파묻혀 살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통해 돌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내일 헤롯에게 목 잘려 죽는데 천사가 와서 끄집어려요. 그게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일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돌보심은 완벽한 돌보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괜히 막 걱정을 쓸데없이 하고, 막 염려하고, 이게 전부 다 사단한테 쏟는 거네. 이게 실상이 아니고 이게 허상이었네. 그냥 허상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염려했었네. 이건 그냥 다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 걸 가지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고 계시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비로소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이 염려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한 거예요. 아, 이 염려가 오면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대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염려가 오면 같이 막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하라.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 아멘.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도
전부 염려하고 있어요. 가진 돈 몽땅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병 들으면 어떻게 하나, 만 가지 염려 속에서 살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뭐 아무리 대울 같은 집에 경비병 세워놔도 염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하나님의 평강만이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마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하려고 하면 예수님한테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에 들어오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염려의 배후에는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악의적인 염려든 선의적인 염려든 염려 자체의 배후의 정체는 사탄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요, 괜히 염려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 있죠. 괜히 염려할 것도 아닌데 막 염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럴 때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아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괜히 막 와가지고 막 걱정해 주는 거 막 이렇게 선의적인 염려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면서 막 그것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랑과 따뜻함은 고맙지만 그 염려는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돌보심이 내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질병 가운데 두셨다면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믿으십시오. 염려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안 되시면 천국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완벽한 보호 속에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걱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멘. 주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세요.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이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이 염려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왔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보니까 염려가 허상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너 염려한다고 네 키 한자 키울 수 있더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사탄의 허상적인 위협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뽑히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으면 아무리 와가지고 위협을 해도 그거 그냥 여러분 주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속으로 웃으면 됩니다. 염려 안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또 선의적으로 또 이 염려도 이거도 문제가 있어요. 괜히 그 사람 난 편안한데 괜히 와가지고 염려 주는 바람에 내가 더 염려하게 돼버렸어. 겁이 덜컥 나버렸어.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 대열의 모든 성도님들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니 걱정 없다. 이게 오히려 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괜히 염려한다고 그냥 염려 바이러스 퍼뜨리고 다니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들 보시면 같이 앉아서 맞장구 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해서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배후의 세력은 사단입니다. 아멘. 그게 악의적인 염려든 선의적인 염려든 염려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부터 염려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